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죄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앞에 250장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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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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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시선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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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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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46장 한장고 합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옅고 가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리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로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새해 새달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구원을 알게 하셨으며 아버지의 공의로 세계의 모든 역사, 문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와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하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영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난 삶을 이었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전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77)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7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네, 1월 26일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다만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거룩한 자녀로 특권을 가진 우리의 어리석음과 신앙 없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드려도 자신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봉사는 드려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은 드려도 자기 중심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자애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피부 깊숙이 뼛속 깊숙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열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 89쪽입니다. (8절) 2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반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6개월 미리 주의 사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기가 있는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고 주의 또 그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이 마리아가 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한 말인지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오니까 기뻐서 그 태중에서 이렇게 뛰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 또 그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1장 5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적에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58절에는 그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모두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은 후 8일이 될 적에 이웃과 친족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스라엘에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왔다. 5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이 레위기서 또 창세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레위기서 12장 3절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조차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 즉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 할례의식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9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또 풍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대답은 달랐죠. 요한이라고 짓겠다.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이 사가랴의 그 입이 혀가 풀어지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줘라. 그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말한 것과 그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그동안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선사가 준 그 예언의 말씀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가이사 아부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아이가
5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것을 천사들의 여러 가지 증거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 그래 거기 보니까 6절에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는데 첫 아들을 낳아 광부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다 명절이라 이제 고향으로들 이렇게 또 여기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렸기 때문에 고향으로들 다 이렇게 돌아들 갔단 말이에요. 올라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다들 차가지고 어디 머물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어디 여관 하나 얻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몸을 좀 누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이제 약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중복을 피해서 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씩 서로 중복을 피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헤롯과 동방박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당사자인 예수님과 그 마구간 주변에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탄생 기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전반부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후반부에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였는가 1절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이 역사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탄생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때,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이 역사에는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데 원래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그 본래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족하면서 양자로 로마사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때의 로마는 로마의 평화로 불리는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관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재위 기간인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BC 27년에서 AD 14년이고 두 번째 그 퀴레니우스 브레뉴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호적은 브레뉴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퀴레니우스가 언제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AD 6년에서 9년 정도로 그때 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역사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는 이 퀴레니우스는 그보다 앞서서 BC 10년에서 7년 또는 BC 3년에서 2년에도 또 한 번의 총독직을 감당하였는데, 그때의 인구조사에 앞서서 호족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던 이러한 기록이 역사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왜 몇 년에 한 번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주민등록 이거 그 확인, 그래서 공장인가 통장의 확인가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가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을 일제에 정리하는 그러한 기관들을 로마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BC 3년에서 2년에 주민등록 일제 기간을 정리 기간을 했었고, 그 몇 년 후에 두 번째 총독인 재임 기간 중에 AD 6년에서 7년 사이에 또 한 번 이렇게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로마에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출생한 것이 BC 10년에서 한 2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좀 더 좁혀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그 기록에 의한, 그리고 헤롯 대왕의 어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것을 또 추려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보면은 대략 BC 6년에서 한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죽기 전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BC 6년에 탄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러한 해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재위한 지 15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정보를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다르게 추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록들도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은 디베리오, 그래서 이제 디베리오 황제, 그런데 이 디베리오 황제가 티베리우스를 가리켜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레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선임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것이 14년 8월에 죽은 다음 14년 8월에 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15년을 카운트할 적에 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AD 29년 3월 이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우리가 6개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예수님은 AD 30년 이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러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게 되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BC는 뭐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D는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AD 0년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느 정보를 참고하느냐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 정보는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계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다. 그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참고로 볼 적에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로 호칭한 것, 또 다윗의 가문이 대대손손 그 땅에서 살아왔던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향, 우리 그 호적이 어디냐고 우리 묻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그 기록에 의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을 누가는 이 간단하게 여기서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에 누인 이유는 뭐예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여관으로 번역한 헬라어 이 카탈루마인데, 여기에 성경에서 여기를 포함해서 오직 그곳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객실, 이렇게 여관의 어떤 객실, 이렇게 그 손님이 묵는 방, 이러한 표현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가옥을 한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은 일반 평민의 집들은 2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층에는 그 부엌과 가축들의 우리가 있었고, 2층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층은 평소에는 부엌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짐승들을 이 추운 계절이 오게 되면은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추운 겨울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호적을 하러 올라갈 적에는 추운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는 비어 있었고 2층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 부부가 이 1층 바로 부엌
겹에서 있는 이 우리 간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동반된 사건을 지금 여기 이제 8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들은 알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 즉 주님, 주, 구주, 구세주, 그분이 나셨다라고 지금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아무튼 이 천사는 아기 예수가 강구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니라 그래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에 대해 미리 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표적을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표적이 뭐냐? 표징이 바로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을 건데 그것이 바로 너희한테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주가 사람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죠.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서 그 구유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았을 적에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14절에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리고 17절에 그 아이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제 다른 목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주변 동네에 있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죠. 이 목자들이 그 자기들이 본 바를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모스서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리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때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23절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 정결 예식의 날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 아기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이제 밖에 나올 수 있을 때 되면 데리고 이제 부모가 와서 목사님한테 뭐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아기 축복 기도.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데리고서 할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로 앞에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이름대로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적에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를 제사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아이와 또 그 산모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빌 것이며. 이건 할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22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 죄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참 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멸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해산한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원래 어린 양을 바쳐야 되지만 가난해서 어린 양을 구입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또 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도 저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이들이 이제 그 주의 말씀의 율법대로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표징을 보여주시죠.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 먼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또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어쨌든 하나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방문대로 순종해서 저기를 했지만 이 아이를 낳았을 적에 그 아이가 정말 구세주인지 어떤 이러한 것은 이 부모도 확신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았을 적에는 그 동네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귀한 예물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날마다 구세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찬양하며 맨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시므온이 이 어린아이 예수를 안고서 바로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33절에 이 그의 부모가, 예수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나 이 아버지, 그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는 있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아들 예수가 이렇게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6절에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자,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대요.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고서 이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과부가 됐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모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아기 예수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들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와 함께 집을 갔지만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가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준 이 아기가 어떠한 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 오직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록들을 하나님 세계의 역사와 곁들여서 사실인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과 또 기록에 의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그 생애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주 앞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통해서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연성과 하늘 그의 영광 한없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거상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라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지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느 모든 영광 앞치마에 가느나 주의 자녀 받을 꿈을 영원 부분하고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순종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곤란한 그러한 경우가 당하지 않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도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에 사용되어질 적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또 그의 후손과 또 손해하는 모든 일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